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혹시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런 사람들은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내가 목사님 자녀다, 선교사님 자녀다, 뭐 장로님 자녀다 그런다면 또 주의 있게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좀 체험한 경험이 있다 하는 사람도 주의 있게 들으시고, 그러다 다 주의 있게 듣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자도 주의 있게 들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한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기독교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기독교 문화에서 잘 자란 자녀들은 주의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를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공부를 해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열심히 내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죠. 그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앉아서 놀 때도 보면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그게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선택이 다 달라져요. 우리 한번 그런 적이 있죠. 학교에서 다니면 선생님이 야 너 기준해 그러면 기준 그러면 걔의 중심으로 쫙 쓰잖아요. 이제 이게 하나의 중심과 기준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실 때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애썼어요. 아버님한테 애썼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우리 아버님 보시기에도 광신도 소리를 했으니까, 야, 내 아들이 내가 봐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목사까지 됐는데, 야, 너의 열심과 너의 그걸 받더라도 천국 갈 때 그래도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겠냐? 네 발목이라 잡고 내가 천국 가지 않겠냐? 내가 볼 때 너가 하는 열심이 보통 사람보다 더한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티켓은 한 장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는 탈 수 있어요. 그죠? 비행기도 이코노미가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자리도 한 자리예요. 아버님도 티켓을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아버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안 믿을 때는 뭐 제 말이 이제 우스운 거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믿었지만 우스운 거죠. 우리가 알죠. 구원에 대해서는 내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내가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와 선교사의 자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믿음의 3대 4대 은혜가 흐른다는 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가 쌓였다는 것, 그죠? 은혜가 쌓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건 다 소용없어. 내가 그릇이 됐을 때 그게 3대째나 모태신앙이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날 위해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안 됐는데 그게 다 뭘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특혜를 받는데. 그러나 너희가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선택의 은혜가 너희 안에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모태신앙부터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안에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가다 보면 기준을 틀어지게 만들어줘요. 죄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성이 틀어졌다고 그랬죠.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든다? 죄란 기준을 틀어지게 한다.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관역을 준다요. 다른 관역이 나타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역이 분명하면 내가 틀어줘도 다시 맞추면 되잖아요. 내가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쏴도 사격 선수들이 방향이 분명한 걸 알면 틀어진 데를 알고 다시 조절하고 하잖아요. 근데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얘가 집중할수록 오히려 큰일 나죠. 오히려 집중 안 하면 잘못 쏴서 여기도 맞을 때가 있잖아요. 있지 않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야간에 총을 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야간 타켓을 했는데 10발 쐈는데 얘는 한 발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13발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10발 쏘면 10발이 있어야 되는데 13발은 뭐예요? 그 3발이 누가 쏜 거예요? 옆에 놈이 쏜 거죠. 차라리 이럴 때는 집중 안 하는 게 좋죠. 이단의 가장 무서움이 뭐예요? 이단은 너무 열심을 빠진 게 더 망하게 한다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사단은 기준을 틀어지게 하는 게 그의 전략과 계획이에요. 이걸 잡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과 기준의 문제예요. 신앙의.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지나갈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왔냐면,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시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누가 나타나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죠. 보세요.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예요. 왜요? 왜 멀리 서야 될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문둥병자는 평생 자기가 부정함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부정하다 외치는데 중요한 건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붙는 모든 자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 밖에 쫓겨날 뿐더러 자기가 지나가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외치고 그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부정하지 마십시오. 내 이 부정한 근처에는 오지도 마십시오. 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관계도 끊기고 세상의 관계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죠.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치는 제 말이 보면 17절 13절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하거늘 해요. 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사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평생을 부정하게 사는, 쉽게 말하면
평생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소망이 뭘까요?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기회만 있다면 다시 가고 싶은 게 그들의 소망이겠죠. 그죠? 이 소망이 있는데 그냥 귀를 닫고 산 게 아니라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 예수란 분. 기적을 일으킨대. 기적을 일으킨대. 부정한 자도 만지면 정해진대. 죽은 자도 살린대. 중풍병자도 살린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인 줄 아세요? 문둥병은 손이 썩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이 잘라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고친다고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대.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지나가요? 아니잖아요. 문둥병자가 자기가 소식을 들어서 자기도 나오고 싶을 그런 분이라면 예수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잘못 가다가 옆에 가서 건드렸다가 난리나. 왜? 돌 던져 죽일 수 있거든요. 부정한 자가 감히 옆으로 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멀리 서 있는 거예요. 10명이요. 10명이 문둥병자가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겠죠. 저 왜 그래? 그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 쟤네도 예수 만나러 왔구나. 멸시하겠죠. 모멸하겠죠. 그러나 간절한 거죠. 멀리 서서 있는데 외치는 게 이렇게 외쳐요. 소리 높이는 예수 선생님이요. 본문에만 이렇게 쓰였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 이거예요. 적어도 이들 안에는 예수가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보다 낫죠? 우리 예배로 나올 때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있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한다, 역사한다 하고 소망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안 무너져요. 내 청년 때가 끔찍했지만 무너지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분명히 끌어가신다. 그 하나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하고 싶어도 안 가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중에 만드실 건데 내가 여기서 잘못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못 쓰잖아요. 이게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기대하는 자, 예수가 내 인생을 끌어가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잘 돼. 이런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요. 하준이가 중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 갔어요. 가면서 내가 걔한테 해준 말이 이거예요. 아빠를 떠나서 이제 너가 살아간다. 아빠가 못 보는 길을 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끌어간 것처럼 이제 그 길은 아빠가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빠의 충고도 한계가 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한 가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이름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이름을 기억해라. 이건 이런 뜻이다. 나중에 하나님을 너를 존귀하고 쓰고 싶을 때 네가 필리핀에 가서 잘못해서 성적으로 빠지거나 잘못해서 인생을 망쳐서 하나님이 너를 못 쓰게 하지 마라. 그것만 기억해라. 안 좋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도 절대 하지 말 것은 뭐냐면 너의 삶에 절대로 넘지 말 그 경계의 선을, 죄의 선을 지켜가라. 인스타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글을 올릴 때도 조심해라. 그 글이 나중에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갈 때 그 글이 방해되지 않도록 절대로 선을 넘지 말아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 선이라는 것은.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나중에 잘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청문회 보면 알잖아요. 청문회 보면. 그죠? 청문회 자기가 장관 될 줄 알고 자기가 대통령 나올 줄 알았으면 가끔 보면 저런 걸 왜? 몰라서 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인생의 장관 될지 대통령 나올지 몰라서. 알았으면 했을까?
알았으면. 그렇죠? 자기를 기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나요? 예배할 때 기대하시나요? 오늘 내가 은혜가 없고 오늘 힘들고 오늘 가더라도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큰 거는 오늘 당장 큰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쌓여서 내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것이다 한다면 그 사람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둥병자 같은 믿음도 없는 거예요. 놀랍죠? 고칠 수 있다고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왜 제사장들에게 가게 했는가? 레위기 14장 1절 3절 볼게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으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이 나오면 그걸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정결 규례에 따라 판단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면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사회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에 따라 너 나았다가 아니라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라는 건 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며 살라고 해준 거죠. 근데 가라 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에요. 떠다 줘 그래요. 여보 이거 떠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갔어요. 커피가 먹고 싶어요. 커피 없어? 물을 쫙 내려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해요. 갖다 줘. 뭐? 목사님 커피 먹고 싶대.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갖다 줄 수 있어요? 물이 가다가 커피가 됐네.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미쳤어. 이거 보통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나병 환자한테 제사장으로 가래요. 제사장을 가는 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병인데 안 낫는데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하다가 아니라 가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가다가 사람 잘못 만나면 죽는데 근데 이들이 다 가는 거예요. 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의 말을 진짜 믿은 거예요. 장난하세요? 아니 변화가 없잖아. 이거 지금 장난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가. 예. 가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하나님 여기서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니까 아멘 하고 가요. 갔는데 여전히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뭐야 장난해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다고요. 그 과정을 안 살아가잖아요. 근데 놀랍죠? 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는 거예요. 15절부터 10절 보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다 입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치유를 받자마자 9명은 제사장에게 갔겠죠.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이방인. 예수 앞에 섰어요.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한 명, 이 이방인 외에는 안 오고 다 어디 갔니? 어디 갔겠어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모르고 진짜 모르시고 있을까요? 아니 미안해요. 지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가라 했잖아요. 본인이 가라는 거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해서 가서 나았으니 순종하고 갔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놓고 걔네 어디 갔니?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가라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세상에 정결의식을 받았어요.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가족에게 갔죠. 그 그리운 가족에게. 가족을 만났겠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꾸 뇌를 좀 움직이세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쟤 문둥병자 아니야? 그죠? 쟤 어떻게 나왔대?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가요. 예수가 낫게 하셨어요. 그 말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예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 안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평생 예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의 행복이 여기 있었니?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왔어. 예수께서 하셨어. 예수가 도와줬어. 라고 말했겠죠. 그렇죠? 아마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진짜 악인이 아니라면.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자기의 낳은 것은 예수 때문이었고 그 가정도 예수께 감사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기적이 예수께 일어났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만약 아프거나 병들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도 예수 찾아가. 문둥병을 낫게 했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문제. 우리 중에도 그렇게 간증하지 않아요? 예? 암에서 낫거나 기적을 받거나 완전히 망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거나 내 삶이 피거나 그런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예수 앞에 예수 찾아가. 예수 찾아가. 예수 찾아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사 집회도 가고 기도 받으러 가고 기도원도 가고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고 능력 있는 자 만나러 가지 않아요? 왜? 예수께 은혜를 입으려고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1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9명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누가 받아요? 한 사람만 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 병이 예수께 나가면 예수가 나을 거를 믿고 있었어요. 믿음도. 그 예수께서 세상에 가라 했더니 그 말을 믿고 따라갔어요.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지금 어떤 결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예수가 말했다는 것은 이 예수의 말에 권능이 있다는 것도 그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따라갔어요. 가면 나았어요. 그리고 그는 진짜 세상에 가서 그거를 정결의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 너를 병을 낫게 했냐면 예수가 낫게 했다고 고백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평생 그 예수가 자기를 낫게 했다고 감사의 고백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들다면 너도 예수께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맛본 은혜와 역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가끔 많이 만나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이 본문의 시작인데 20절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제가 신앙의 가장 무서운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어떤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귀신을 쫓았다면 권능을 행한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못 들어갈까요? 그들의 열매로 알래요. 열매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열문둥병자가 말한 게 그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가 병을 낫게 한대. 예수가 사업을 잘 되게 한대. 예수가 건강하게 한대. 예수가 역사한대.
예수 앞에 나와 기도 응답도 받았고 체험도 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병이 났어요 고백하고 다니는데 그게 구원과 연결이 안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섭죠.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모태신앙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 목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맛본 역사와 은혜, 부모 안에 있어도 맛본 내 사랑, 내가 그 모태신앙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게 절대 너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람이 아들을 키울 때 가장 집중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지무지하게 맛본 사람이에요. 제가 한 기도는 이거예요. 내가 맛본 그 기도, 내가 맛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얘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때 체험이라는 게 들어가, 이런 현상이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그걸 느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자는 왜 예수를 구원만 들으면서 이 현상이 있고 어떤 자는 구원과 관계없는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난의 구절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여 안 된대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요. 오늘은 이 본문을 지금 푸는 게 아니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착각하지 마라. 네가 여기서 어떤 성령의 안에 참여했고 역사를 맛봤고 기적을 맛봤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능력을 행한 게 그게 너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 맛봤어요. 오병이어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속에 떡의 기적을 맛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맛봤다고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지금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해와 비와 계절을 똑같이 허락하세요. 일반 은총의 역사는 여전히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일하심 속에 특별한 어떤 은총을 같이 맛볼 수가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이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예화. 정부에 갔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평신도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어요. 평신도를 열심히 봉사하고 살면서 자기는 상처가 있었죠. 어떤 상처요? 교회에서도 평신도보다 안순 시사님을 알아주고, 그리고 장로님 알아주고 목사님 더 알아주고, 천국 갔더니 저 왔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왔다 그런 거예요. 만났어요. 근데 좀 있다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신발을 갖고 뛰어오더니 안으로 잘 왔다 안아주더래요. 평신도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에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천국도 목사들도 알아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랄게요? 너무나 오랜만에 목사가 올라왔어. 내가 안 박을 수 있겠니? 목사가 천국에 잘 안 올라와. 그 막 뛰어갖고 안아줬대요.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가 목사가 구원의 조건인 줄 아세요? 그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를 안 줘요? 은혜 줘요. 왜 줘요?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하면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지가 주는 착각을 하죠. 그죠?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줘요? 우리가. 은혜 못 줘요. 자기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거짓 선지자가 있대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 목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한다고 구원받는 줄 아세요? 신방한다고 구원받아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구원받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겠죠. 신방 잘하는 목사로, 설교 잘하는 목사로, 목회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겠죠. 예, 인정받는다고요.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를 했고 권능도 행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한 열매가 아니래잖아요. 그건 구원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영적인 일이.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줄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말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 이르되 내가 바울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놀랍죠? 바울에게 묻은 손수건만 갖다가 병이 나았어요.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놀랍죠. 부적 같잖아요. 그죠? 부적 같잖아요. 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놀랍네. 수건만 갖다도 나.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스가랴 일곱 아들이.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악기가요. 야,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고 너 누구냐예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다르죠. 경건의 모양이 대단하다고 해서 능력이 대단하지 않죠.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정확하죠. 나는 왜 영적으로 그럴까? 눌릴까? 뭐 할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멘붕이 오셨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야 말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맛본 은혜는 다 뭐야? 누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요. 자,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역사도 맛볼 수 있어요. 체험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이 한 사람이 9사람과 다른 점이 뭘까요? 9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성경의 법대로 제사장 앞에 나갔어. 예수가 가라서 순종하고 갔어 라고 말하겠죠. 그 성경의 법대로 했다고 말하겠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모태신앙들. 나 예배 빠진 적 없어. 봉사도 해. 수련회도 가. 자녀들한테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 오늘 예배는 2부가 좀 셀 것 같아요. 2부는 좀 잡아야겠어요. 그렇게 말하죠. 예,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예수 앞에 쓰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9명 어디 갔어? 왜 다 은혜와 치유를 받았는데 내 앞에 나온 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 받을 수 있어요. 역사를 볼 수 있다고요. 그게 예수께 나와야 구원이 되고 예수께 나와야 은혜가 되고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계속 은사로 가고 병고침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다른 능력으로 간다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가장 잘못된 착각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 은혜 받았어. 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맛봤어. 기도의 응답도 받았어. 모두 했어. 그게 어쨌다고. 너는 예수를 보지 않는데 너의 눈은 항상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항상 그거 보고 가잖아. 잘못된 기준으로. 왜 예수님이 나한테 역사했을까?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은혜를 맛봤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 안에 너가 아니라 네 부모 때문에 역사했겠지. 너가 아니라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준 자 때문에 역사했겠지. 근데 너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있니? 너는 그때 예수를 보려고 하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마지막 장의 시선이더라고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이 시작되겠다는 역사가. 이거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요. 나를 병을 고쳐줘.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이 고쳤어. 수없이 말하고 사는데 그는 한 번도 예수 앞에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다죠. 열매가 뭔데? 열매가 병 고침과 열매가 세상이 잘 된다는 것은 그건 이방인 종교에도 있어요. 이방인도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한다고요. 그게 어쨌다고. 스기야 일구가지를 왜 이걸 했는데 걔네도 기적과 역사를 보는데 바울의 역사가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수건만 갖다도 나으니까. 걔는 예수를 본 게 아니라 능력을 갈아타려고 그랬던 거예요. 능력을 해가렸던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방도 있어요. 오직 없는 것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서는 싸움. 그게 신앙이에요.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예수 바라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 병이 나와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문둥병 잘 때도 예수께 나와 도와달라고 한 것처럼 끝까지 예수께 나왔다면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지만 이들이 바라본 것은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기적을 쫓았던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기독교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아침 결혼식을 갔어요. 보통 오전 11시는 안 가요. 12시는 몰라도. 신도림이에요. 진짜 멀어요. 그런데 주례도 아니에요. 제가 주례 아닌 기도나 이런 건 안 가요. 부럽사고요. 이건 그냥 축사에 불과했어요. 근데 제가 갔어요. 거기를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를 통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구원. 그래서 여기는 주례가 아니라 예수를 다 안 믿는, 양가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축사를 하는데 주례가 없어요. 거기에요. 아버지의 권면과 축사니까 주례 같은 거예요. 근데 시익은 28분에 끝나라고 벌써 가장 먼저 압박이 들어와요. 3, 4분 안에 끝나래요. 그것도 저를 제일 많이 줬어요. 다 2분, 3분, 1분인데. 내가 염려하지 말았어. 또 빨리 끝내는 건 제 은사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끝내서 1분에 끝냈어. 1분에. 이건 너무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내가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축사를 할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쫙 늘려 있잖아요. 어떻게 축사할까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먼저 너를 만날 때 너의 처음에 그 모습이 생각난다. 그리고 너가 잘 극복해서 이렇게 자라서 고맙다. 너가 남자를 데려왔을 때 걱정했다. 어떤 마초 같은 건네 같은 놈 데려올까 봐. 좀 한 번은 웃겨야 되잖아요. 축사는 한 거 웃기더라고요. 한 번씩.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좋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에 오늘 너희가 서약을 지켜가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고 마지막 축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내가 최고의 축복으로 너에게 축사하고 싶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환난과 역경에서 나를 도우신
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너의 인생 속에 축복해 주기 원하고, 땅의 열매를 걷게 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복이 넘쳐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는 너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내가 항상 한 기도 제목, 둘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명예롭고 행복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고 마쳤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누굴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데, 나를 사랑하고 환난단에 나를 지키시며 내가 바라본 그 존귀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그 하나님으로 축복한 게 최고의 축복이기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제가 모태 신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 부모가 바라온 하나님 바라봐. 선교사 자녀, 목사 자녀들 까불지 말고, 네 부모한테 눈이 영적 축복이 까불지 말고 함부로. 네 부모가 목숨 바쳐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 바라봤을 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너도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살아가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자가 모태신앙과 선교사 자녀와 목사 자녀예요. 왜? 그의 부모가 누렸던 영적인 걸 모르면서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것, 제일 불쌍한 사람들. 착각하지 말고 힘들나 어려우나 그냥 예수 바라보고 예수 앞에 서고 예수 앞에 나가며 예수만 바라보며 끝까지 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열매 맺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예수가 열매인 믿음,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